자,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꺼내볼까요? 출석 체크는 이따 하셔도 되니까요. 아이들 성경 찾는 거 좀 도와주실래요? 자, 요한복음 2장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어디 있을까요?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에 있죠? 자, 신약 성경. 그렇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 요한복음 있죠? 우리 미정 선생님, 어, 기수 선생님 지금 어디 반이죠? 여기 반 잠깐 좀 봐주실래요? 진경쌤 반 잠깐 좀 봐주시죠. 자, 우리 친구들 성경 찾는 거 좀 도와주시고요. 자,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 찾는 모습이 참, 너무 사랑스럽고, 우리 6학년 듬직하고 좋네요. 자,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거의 다 찾은 것 같네요. 자기가 직접 찾아보는 게 제일 좋고, 찾다가 어려우면 옆에 친구나 아니면 선생님 도움 받아서 찾는 것도 괜찮아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이게 실력이 느는 거니까. 자, 거의 다 찾은 것 같은데, 자,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는데요. 목사님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어봅니다. 교독합니다. 알았죠? 교독합니다. 목사님 먼저 6절 읽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소리내어 읽읍시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다같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방해될 만한 거 있으면 좀 손에서 치우면 좋을 것 같아요. 필기하는 친구들 빼고는 손에 이렇게 성경책을 만지지 말고 다른 거 만지지 말고. 자, 치웠으면 이제 자세는 반듯하게 차렷. 자, 고개 들고 목사님 쳐다봐 주세요. 자, 목사님 한번 쳐다봐죠. 말씀 들을 준비가 되었어요 라는 의미로 차렷하고 목사님 한번 쳐다봐줘. 된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이제 2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바깥에 나오니까 날씨가 참 추웠죠. 진짜 추운 겨울 날씨예요. 그래서 다들 따뜻하게 옷을 입고 목도리 한 친구들도 있고 막 그렇죠. 추운 겨울 날씨에는 따뜻한 옷을 입어서 그래서 우리 몸을 이렇게 보호하고 지켜야 되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좋은 게 뭐냐면 마치 따뜻한 옷처럼 따뜻한 옷이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출석체크는 이따 하시고요. 선생님 말하지 마시고 움직이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자, 앞으로 봐주세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볼 때 가정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우리 가정에서 1월달 몽땅 시상을 한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진 찍은 걸 올려달라 했잖아요. 이렇게 찍은 친구들 캡처해서 했는데 반별로 이제 선생님들이 파악하고 이제 몇 명 있는가 하고 보니까 현재 파악된 친구들이 32명을 했더라. 32명. 32명이면 거의 절반 가까운 친구들이 참석을 했는데 32명이 27번 이상을 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32명의 친구들이 이따가 광고 시간에 맛있는 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뭐지 하는 친구도 이따가 광고 시간에 하는 거 보면 알게 돼요. 알게 되니까 했던 친구들은 기쁨의 시간이 될 거고 다 못했던 친구들은 달란트도 받을 수 있으니까 기쁨이 될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가정에서 큐티하는 습관을 들여봅시다. 2월달도 있으니까. 자, 우리 암송구절이 있는데 우리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따가 분반 시간에 시간 되면 이거 한번 암송해보고 한번 도전해봐요. 지난주에 보니까 암송한 그 반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확인을 했는데 30달란트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앞 시간까지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다가 오늘은 요한복음으로 넘어오는데 창세기 말씀은 우리가 봄 성경 학교 때 주제가 창세기 탐험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배웠던 말씀들을 토대로 도전 골든벨 문제를 낼 거고 또 여러분들 겨울방학 미션으로 성경 2.0 만화책을 읽도했죠. 1권에 보면 창세기와 욥기 말씀이 있는데 욥기는 빼고 1권에 있는 창세기 말씀을 여러 번 읽어봐요. 거기 있는 만화를 토대로 해서 문제를 내고 도전 골든벨 형식으로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준비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가 배웠던 창세기 말씀을 간략하게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기 위해서 퀴즈를 내는 거야. 왜냐하면 한 달 후에 한 달도 안 남지 2, 3주 후면 우리 봄성경학교도 달란트를 써야 되거든요. 자, 한번 여러분들의 기억이 얼만큼 남아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목사 간단한 퀴즈 낼게요. 자, 창세기는 보면 모세가 기록했는데 그 내용은 4가지 사건이 있고 4사람이 나오는 이야기가 중심 이야기를 했죠. 그럼 4사건. 자, 4사건의 순서가 목사님 얘기할 텐데 맞으면 O, 틀리면 X예요. 4사건은 창조, 타락, 민족들, 홍수. 창조, 타락, 민족들, 홍수. 이 순서가 맞으면 O, 틀리면 X. 자, 3초 시간 줄게요. 차분해서 좋네. 차분히 한번 상의해봐요. 상의하지 말고 눈빛으로 선생님하고 한번 주고받고. 뭐지?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X. 그렇죠. 창조, 같이 얘기해볼까요?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오, 잘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자, 그러면 4사람 나오는데, 4사람이, 자, 인물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봐요. 아브라함, 이삭, 누구지? 야곱, 요한. 오. 자, 4사람.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한. 맞으면 O, 틀리면 X. 자, 3초 시간 줄게요. 4사람의 이름이 맞으면 O, 틀리면 X. 자,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X. 자, 그럼 같이 한번 얘기해볼까요? 답을.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 오, 잘 알고 있네. 요셉입니다. 지금 다 맞추신 건 20달란트를 받는 거죠. 선생님들이 체크해 주세요. 자, 좀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자, 그러면 복수 퀴즈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 오늘 내용은 이제 요한복음인데, 자, 요한복음 첫날이니까 간략하게 요한복음 책이 어떤 책인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럼 잘 들었나? 또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잘 알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한복음은, 신약에 나오는 책 있죠? 요한복음은 복음이란 들어간 책이 4권이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이 책 4권이라 해서 책 4권을 이렇게 불러. 따라해볼까요? 사복음서. 4개의 복음서라서 사복음서라고 불러요. 그 사복음서 중에 마지막 책이 바로 요한복음인데 이 복음서라는 책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자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는지를 소개하는 책이 바로 이 복음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보면 예수님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누가 기록했는가를 생각해 봐야죠. 자,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요한이 기록했어요. 그러면 이 요한은 어떤 요한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세례 요한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 즉 세베대의 아들 요한일까요? 아니면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일까요? OX 퀴즈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에요. 혹은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기록했던 책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책을 왜 기록했는지, 책의 구도를 보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책은 모두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따라해볼까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자, 13장부터 21장은 예수님의 고난, 영광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요한복음은 앞부분은 예수님 행하신 표적, 뒷부분은 예수님 받으신 고난과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봐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책은, 자, 한번 손들고 읽으면 10달란트 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사실 그때 말씀 이건 붙일 필요 없는데,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유가 뭔가, 목적이 뭔가 하고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마다 무엇을? 생명, 즉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에게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즉 구원자라구나, 이것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목적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어요.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요한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얼마나 설명이 잘 들었나 OX 퀴즈 냅니다. 자, 요한복음은 5복음서 중에 한 권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요한복음은 5개의 복음서 중에 한 권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엄청 쉽게 해서 목사님이 퀴즈 내고 있잖아요. 하나, 둘, 셋! 정답은? 맞아. X죠. 5가 아니라 몇 개죠? 4. 4개의 복음서 중에 한 권 있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은 요한인데,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정답! X. 맞죠?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인데, 또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라고 해요. 맞아요. 자, 마지막 문제. 자, 요한복음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데, 전반부는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 후반부는 예수님의 표적을 설명하고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헷갈리지. 정답은 X입니다. X. 전반부가 표적이고 후반부가 뭐였죠?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설명하죠.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제 좀 정리가 된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따라해볼까요?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표적이 몇 번째 표적? 첫 번째 표적이에요. 그럼 표적이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기적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기적은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푸신 일을 기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면 기적이다 이런 일이 고백하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표적이다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자랑하려고 베풀까요? 구독, 좋아요 받으려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까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기적을 행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적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네? 근데 예수님 믿어야겠다. 이러한 목적으로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성경에서는 따라해볼까요? 표적이다. 표적이라고 불러요. 표적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오늘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 가나라는 동네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이 뭐죠? 유라? 장류? 그래서 유라에 있는 결혼식장에 예수님이 초대받은 것처럼 지금 2000년 전 가나라는 그 동네의 혼인잔치, 결혼식장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여러분, 결혼식장은 오늘날 가면 며칠 해요? 결혼식을 며칠 해요? 하루 하잖아요? 몇 시간 해요? 1시간? 그 다음 밥 먹는 시간 더 길죠? 보통 1시간 하고 한 1시간 반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2000년 전 예수님 사는 당시에는 결혼식, 혼인잔치를 며칠 했냐면 따라해볼까요? 일주일. 일주일 동안 했어요, 일주일. 일주일 이상 했어요. 일주일 했어요. 일주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 일주일의 결혼식, 혼인잔치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어머니가 갔다는 걸 보니까 어머니와 가까운 친척 집에 혼인잔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초대받고 제자들도 같이 갔던 거예요. 가서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데 혼인잔치를 말 그대로 결혼식이에요. 이스라엘은 결혼하기 전에 1년 동안 결혼을 약속하고 약혼을 1년 동안 보낸 후에 1년이 지나면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게 혼인잔치인데 혼인잔치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기쁨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중요하고 기쁨을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잔치집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가 꼭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물이 흔하니까 물을 벌컥벌컥 마실 수 있지만 그 동네에서는 물이 귀해서 물처럼 마시는 게 포도주였어요. 또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포도주를 같이 마셨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가 반드시 많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있어야 돼요. 그런데 며칠 지났는데 무엇이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졌던 걸 포도주. 그래서 그 사실을 어머니 마리아가 알게 되었어요. 마리아가 걱정이 되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손님들이 화를 낼 수 있거든요. 아니 잔치집에 포도주가 넉넉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포도주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하면서 분위기가 다 깨져 버렸어요. 기쁨이 깨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아이고 이거 망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이 일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좀 도움을 받아야겠다 생겼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는 아들이잖아요.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넌지시 얘기해요. 아들아,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얘기를 해요. 어머니의 의도가 뭐죠? 예수님께 포도주를 좀 어떻게 구해보라는 그런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머니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처음에 받아들일까요? 거절했을까요? 처음에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은 나설 차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이 없다라고 어머니의 요청을 거부했어요. 근데 곰곰이 또 생각해 보니까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계기로 삼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요청을 받았던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기로 마음먹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적을 행하냐면 어머니가 그 집에 있는 하인들, 종들에게 어떤 당부를 했냐면 지금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종들은 마리아의 당부를 듣고는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어떤 일을 시키시는지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그런 어려운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 집집마다 보면 돌 항아리가 있는데 그 돌 항아리 역할이 뭐냐면 물을 채워뒀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항상 손과 발을 씻어야 돼. 왜냐하면 그 동네는 여름 날씨고 먼지가 많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니거든요. 슬리퍼를 신고 다녔어요. 그래서 발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손님들이 들어올 때 더러운 발을 씻고 더러워진 손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씻는 물을 항아리에다, 돌 항아리에다 담아서 입구에다 배치해뒀어요. 그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거든요. 6개에 물이 다 비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손님들의 발과 손을 씻다 보니까 물을 다 써서 다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빈 항아리에 예수님이 종들에게 물로 가득 채워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라 했으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물을 떠가지고 빈 항아리에 물로 가득 채웠어요. 그러나 예수님한테 다 채웠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 뭐예요? 물이 어떻게 돼요? 물이죠. 너무 황당한 일이고 당황스러운 일이었지만 종들은 순종해서 연회장에게 갖다 줬어요. 여러분, 연회장은 누구냐면 여러분 큰 식당에 가면 종업원들 있잖아요. 배달하는 이게 서빙하는 사람들 말고 큰 식당을 총괄하는 사람을 매니저라고 하거든요. 매니저. 연회장은 마치 매니저처럼 이 혼인잔치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집에 그 부모님도 아니고 결혼한 부부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고용한 매니저가 연회장이 되어서 그 음식을 맛을 보고 손님들에게 나눠주게 하고 포도주도 먼저 맛을 보고 괜찮냐고 손님들에 대접하게 하는 매니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연회장인데 연회장에게 먼저 맛을 보여주고 음식을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주라니까 종들이 시킨 대로 그냥 좀 당황했지만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연회장은 뭐지 하고는 맛을 딱 봤는데 그 맛이 물맛이었어요? 포도주 맛이었어요? 포도주였어요. 물이 순간적으로 포도주를 변했는데 그게 또 그 한 컵에 고구마 포도주를 변한 게 아니라 큰 6통, 이 100리터거든요. 100리터면 여러분이 몸이 들어갈 정도 큰 항아리예요. 큰 항아리가 6개나 있는데 6개가 다 포도주를 변해버렸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모르는 연회장은 이 포도주를 맛을 보고는 이 포도주 감별사고 맛을 잘 아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을 수 있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혼인잔치가 시작될 때 첫날에 좋은 포도주를 대접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좀 질이 나쁜 안 좋은 싼 포도주를 대접하면서 이 돈을 아꼈거든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온 걸 보고는 연회장이 이 매니저가 깜짝 놀라면서 이 좋은 포도주를 왜 뒤에 이렇게 나눠줄 수 있냐라고 할 정도로 좋은 포도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포도주 누가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어 물이 포도주가 변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사람들의 그 혼인잔치 기쁨이 이어졌어요. 이 상황을 누가 알았을까요? 종들 알았죠. 또 누가 알았을까요? 어머니 마리아 알았죠. 또 누가 알았을까요? 그 자리에 그걸 지켜봤던 제자들이 알았어요. 이 예수님이 행하신 물이 포도주를 변하는 사건, 이 기적을, 이 표적을 보고 나서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에이, 시시하네.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지막 10달란트 드립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이 기적, 표적을 행하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어떻게? 믿었다 얘기하고 있죠.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뭐였죠? 기적을 베풀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데가 있었는데 그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 믿음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끝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믿고 또 이미 믿는 친구들은 그렇게 더 잘 믿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표적과 같은 일을 행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실 때 여러분들 주로 언제 그런 비슷한 일을 행하시냐면 따르니까 기도할 때였어요.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데 옛다 받아라 하면서 뻥 하면서 산신령자 나타나가지고 기적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좀 도와줄래? 라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도와주시면서 기적을 행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머니가 예수님께 도움을 본 것처럼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잘 믿도록 예수님을 더 잘 믿도록 그런 표적과 같은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매번 기도할 때마다 기적 같은 일들을 베푸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더 잘 믿도록 그러한 표적과 같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목사님도 여러분 경험해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냐면 여러분 목사님 지금 초등부를 섬기고 있잖아요. 목사님 초등부뿐만 아니라 그로잉하는 친구들을 알겠지만 목사님 그로잉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로잉에도 담당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로잉에 선생님이 부족해가지고 선생님을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그로잉 교사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좀 안 되겠냐고 말씀드리니까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고 한번 구해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되는 거야. 우리 소도모 선생님들도 이게 지금 모집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그런 선생님도 부족해가지고 막 걱정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고 한번 구해보라고 얘기하시니까 네 하고는 또 걱정됐지만 그런 선생님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교사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또 주부에 광고도 하고 했는데 기도 응답을 바로 받았어요. 지원해 주신 분이 담임 선생님이 2분이 더 생기고 찬양 교사가 1분이 또 생기고 또 보조 선생님이 3분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로잉의 선생님이 모든 필요한 영역의 선생님들 다 채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좀 걱정했지만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기도에 또 우리 선생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로잉을 섬기신 선생님들을 다 채워주셨어요. 한 일주일 만에. 그래서 그 선생님들을 어제 만나서 같이 얘기 나누고 또 훈련하고 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목사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랐을까요? 아니면 멈춰져 있을까요? 자라는 거예요. 목사님에게는 그게 표적과 같은 일이었어요. 마치 물이 포도주를 변한 것처럼 그런 일은 아니지만 목사님에게는 교사를 보내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목사님 표적처럼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기도해야겠구나. 걱정할 필요 없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구나 하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제 2주 후면 설날 지나고 한 번 더 하고 이제 3주 후면 우리 봄성경학교 가거든요. 봄성경학교 가겠다. 여러분들 신청서 냈잖아요. 냈다고 해서 다 갈 수 있을까요? 꼭 신청서 내고 나서 가겠다 했는데 이 날씨가 춥고 하면 갑자기 독감에 걸려요. 아니면 다쳐가지고 갈 수가 없어. 혹은 갑자기 집에 일이 생겨서 부모님하고 어디 가야 되니까 나는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 있다니까 목사님 그걸 매번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보험성교학교에 제가 신청을 했지만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집에 아무 일 없이 보험성교학교에 꼭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분반 시간에 꼭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기대하면서 한번 꼭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 응답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자라는 표적과 같은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선 함께 손목을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런 게 어렵고 이런 게 도움이 필요하고 저런 게 힘듭니다라고 하는 예수님께 요청하면 우리에게 기도한 것에 응답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굳건해지고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늘 기도하여 응답받음으로써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앞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어서 광고하겠습니다.